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인간의 안에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절 3절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모든 개념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실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결국 영광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누가 통치하고 계신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가? 아니면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인데요.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대단히 기뻐하고 있었다. 하나님 형상이 대쟁투의 관건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려고 오셨다.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왜곡되고 깨지고 흐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나님을 왜곡시켰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켰을까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이오니이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관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눈 것처럼 사단은 유대인들 역시 자기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 신앙들을 사단이 유대인들에게 다 심어줬다고 우리가 어제 잠깐 나눴습니다. 이방 종교의 생각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같다라고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죄의 개념이 무엇이냐? 죄는 현세에서 형벌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고통을 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되었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곡해되어 왔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짊어졌다. 이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히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이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뭔가 아픔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이 벌 준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는 우리 인간이 그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우리 시조의 타락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재난의 책임을 창조주에게 지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 그리고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게 한다. 사단이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의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화적인 이타적인 사랑의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기적인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헌신을 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셔요. 이방신과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입니다. 손을 잡고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갔는데 아빠하고 봤는데 아빠 얼굴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못된 번짓으로 찾아간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사단의 법칙입니다. 사단의 법칙은요, 받기 위해서 줍니다. 받기 위해서 줘요. 주는 목적이 뭐라고요? 사단의 법칙은요, 주는 목적이 받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뭘 받기 위해서요? 호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사단의 법칙이에요. 사단의 사랑의 법칙은 이겁니다. 내가 남청년이 여청년한테 잘해주는 것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예요. 애정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사단의 법칙은 아닙니다. 사단의 법칙은 내가 주면 내가 주는 만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왜 섭섭합니까? 왜 상처받아요? 내가 주는 만큼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사단의 법칙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상처받고 아파한다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단의 법칙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타인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 열심히 오고 교회 헌신하고 교회 헌금 드린 게 얼만데,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단의 법칙으로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과 25절. 바울이요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신들을 막 세워놓고, 우리 그 박물관에 가보면 많잖아요, 신상들이. 조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쫙 세워놨는데 거기 무슨 신도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 명패가 있었는데 알지 못하는 신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신에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테네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요, 사단의 법칙으로, 그들의 신을 사단의 법칙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법칙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빠진 신이 없나?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기 위해선 혹시 빠진 신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바울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빨간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네는 하나님을 사단의 방법으로 섬겼지?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지?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뭔가를 부족해서 너네한테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개념을 바꿔놔요. 그 말씀 가운데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기 위해 받으셨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주기 위해 받는 분이셔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하늘 궁정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분의 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은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해해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게 생명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주기 위해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사건을 혼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 때문에 제가 목사가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한국연합회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없어졌는데요. 옛날에는 각 기관에서 이렇게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이렇게 기관 이렇게 그 라벨을 붙여서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린 마음에 보니까 집에 현관문에 자꾸 뭐가 쌓여요? 선물이 쌓여요. 야, 목사가 좋구나. 에? 제가 먹을 과자, 뭐 이런 선물 세트들도 이렇게 따로 주시는 거예요? 좋구나.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는 게 참 좋은 일이구나, 좋은 것이구나라고 어린 마음에 아주 좋은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요, 그걸 다 받으시면 따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포장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다 나눠주세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게 싫었습니다. 왜요? 저거 다 누구 건데? 내 건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 덜 됐죠.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영어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진 적을 못 봤습니다. 속으로 나도 그래, 나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원래 제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질 않았는데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지니까 평소에 들어서 전혀 문제 없을 얘기를 지금 들으니까 그게 저한테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 제 안에 충만히 흘러나오지 못합니다. 참 부끄럽게도요. 시시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져요. 자꾸 사단의 법칙의 그 사랑이 저를 주관하는 것 같아요. 잡고 흔드는 것 같습니다. 자꾸 섭섭한 거 생각나고요. 자꾸 상처받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저런 애야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네.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그 사랑의 법칙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기 위해서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이유는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곰곰이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주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꼭 주셔야 됩니다. 사랑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왜요? 받은 만큼 나누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올바로 선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은 주는 게 목적입니다. 누구처럼요? 누구처럼요? 엄마처럼요. 엄마처럼요. 다 주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어떠한 자아의 욕심이나 생각도 포함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뭔가를 기대하면서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보이셨어요. 끝까지 다 주는 사랑,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주신 그 사랑.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다루지 못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13장 전체가 비유가 나와요. 13장 전체가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씨, 누룩,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씨 같은 거래요. 아주 미미한. 근데 그 씨가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 우리를 감동시킨다면, 우리가 그렇게 품성이 변화된다면 누룩이 부풀어서 그 그릇을 흘러 넘치는 것처럼,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많은 동물과 식물들의 안식처가 되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사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 품성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사단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칙, 하나님의 무화적인 사랑의 법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소망 3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대단히 기뻐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만약 사단의 법칙으로 살아간다면 사단은 여전히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들고자 오셨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순종하시는, 그 사랑에 마음을 열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원칙에 그들을 일치시켜줄 마음의 변화였다. 같은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은혜의 왕국은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위는 획득도 아니요 독단적 증여를 통하여 받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품성의 결과다. 이러면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와, 품성 변화? 재림교회가 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이야기죠. 품성 변화. 품성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거 저거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걸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이걸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됩니다. 재림교회는 사복음서 말고 하나 더 가지고 있죠. 뭐죠? 말라복음이라고 말라복음이라고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 그런 속박 속에서 살았어요. 그게 품성 변한지 알고 살았습니다. 품성 변화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대소망 820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눴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어저께 함께 봤던 그 내용이 뭐였냐? 이 세상에서 현세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었다. 영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그때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하나님 나라와 내가 이해한 하나님 나라는 다르구나. 다르구나. 이 세상의 현세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셔요. 침례 요한도 오해했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잡혀간 다음에 자기의 제자들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자기가 예상한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다르니까 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좀 넘겨주실래요? 연결이 좀 끊어졌습니다. 네.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누가 크냐의 싸움에 항상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는요, 밀리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내가 이쪽 저쪽 얘기할 때 항상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가 깨달은 다음에는요, 그가 고백합니다. 이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싸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투쟁을 하죠. 그 투쟁의 본질이 뭐냐? 그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이단을 내가 척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큰 고민 없이 이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받은 교육과 편견, 옛 스승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인기를 얻으려는 그의 교만으로 그의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다. 그죠? 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 뭐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돼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싸움이 이제 변한 것입니다. 그의 싸움, 지금까지는 현세적인 지위, 하나님 나라, 그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달라졌어요. 그 다음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자랑치 아니하고 교만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을 움직였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원했던, 제자들이 원했던 예수님 곁에 가장 오른팔과 왼팔로 있고 싶었던 그들이 바뀐 것이에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사실요,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민한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자 그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형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눈에는 이 요셉이 뭘로 보여요?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죠. 요셉은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죄를 저지르겠냐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의 일생이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형제들은 요셉의 그런 순결한 모습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고 마음에 처음엔 부담이었고 그 다음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가 일어났고 그게 나중에 살인이나 마찬가지죠, 저건. 그리고 아버지에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죽이기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살면 안 돼.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그거 잠깐. 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그런 부담감을 느꼈고 요셉의 형제들이 하는 반응은 지금 우리가 하는 반응과 똑같아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똑같은 일을 또 한 번 당합니다. 똑같은 시험을 그들은 2번 당해요. 뒤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그때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만납니다. 그 요셉을 만난 다음에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죠. 어떤 시험을 합니까? 똑같은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 구조, 프레임이 똑같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그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술수를 피죠.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44장 30절과 34절에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좀 보고 읽겠습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아비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라. 영영이 아버지께 죄가 지리이다. 우리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라.
그들은 변화됐어요. 처음에 했던 시험을 두 번째 그들이 똑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아버지의 슬픔을 그들이 봤어요. 첫째 아들 요셉이 죽은 다음에 그들은 아버지의 슬픔을 봤어요. 선지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는 말로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이 야곱이 울부짖은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들의 행한 일을 인하여 떨었으나 아버지의 책망이 무서워 그들의 악행을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다. 이 일은 그들 자신에게도 매우 큰 죄로 여겨졌다. 이들이 그게 이제 죄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두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을 무엇이라고 부조화 선지자에서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의 슬픔을 그들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슬픔, 아버지의 아픔을 자녀들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이건 요셉뿐만이 아니구나.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이 올 때 그들은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슬픔이 어떤 건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두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감동된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가 우리 안에서 발아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밭은 옥토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발아하고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변화됐어요. 그때 내가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낮춰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꺼이 종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된 사람은 남을 나보다 더 높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서 종으로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에 나온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서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충만히 역사하는 이 안식일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